오늘은 이 계시록 결론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 66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제목을 말씀 가지고 따라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성경 66권의 결론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의 결론도 결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초대와 경고, 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초대와 경고. 주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임박함을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고, 여기에 본문 내용에 바로 초대 그리고 경고,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일곱 교회, 그죠?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래요? 다 똑같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렇게 끝을 맺었단 말입니다. 들으라는 초대였습니다. 계시록 2장 7절부터 시작해가 3장 22절까지 일곱 교회, 초대교회 일곱 교회에다가 사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초대였습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초대지 않습니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모두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오라, 이 의문을 찾아서 봤더니요, 에르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며 또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듣는 자가 따라해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인 내용입니다. 따라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큰 진리의 내용인데, 모든 성도들이 이것은 뭐예요? 선교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받아서 들었던 사람은 그것을 다시 주님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 전해야 되고 초대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초청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뜻이 있는데, 신부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초대는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를 향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영혼 구원이. 그런데 참 우리가 이 기본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 1장부터 계속적으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계속적으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경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초청과 경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상태는 뭐예요? 현재의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모습이 그게 다 기록되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올바른 저게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참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자기 안일은 완전히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일평생 살다 간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편안하게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만약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이건 공의가 아니죠. 형편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의 삶을 사는 그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보상은 예수님이 보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심판날에 이러한 보상은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기준은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18절과 19절에 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면 기독교는요 부실한 집단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면 그 기독교는 정말로 그냥 일반 이런 종교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사제 중심의 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큰 아주 이 교리들 중에서도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교리를 다음과 같이 우리 강조해 왔습니다. 첫째 뭐예요? 성경의 권위성, 두 번째 필요성, 세 번째 명료성, 네 번째 충족성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갖춰져야만 참된 진리라 이거죠. 그래서 권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권위는 뭐 교회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 인간은 그 원리 권위를 앞에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만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서 내가 뭐 어떻게 거기다 이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그래 만드는데 왜 나를 재떨이로 만들었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쓰임 받는 거야. 창조된 대로 지어진 대로. 하나님은 완전성이기 때문에 이 권위성 앞에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권위를 세운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두 번째 필요성이요. 성경에는 그냥 교회에 필요하니까 이게 있는 거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용한 책이라고 머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라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4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1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 시간 차이가 얼마냐? 1500년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 된 그 말씀이 1500년이나 긴 세월을 거쳐서 사람을 거쳐서 쓰여졌는데 사람의 머리를 썼다면 어떻게 그 고리가 다 맞아 나갑니까? 안 되지요. 예? 예. 36명 내지 약 40명 가까이 되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서 기록했기 했기 때문에 그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사람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다른 소설책은 뭐 읽어도 그때 참 좋은 책도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간 사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라 그래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요 뭐니 해도 말씀과 기도예요. 뿌리가 그겁니다. 열차가 말이지 간다는 이 중심이 뭐예요? 하나만 탈선되면 넘어지잖아요. 열차가 그죠? 말씀과 기도가 딱 중심을 잡을 때 그 사람이 영적 인격은 바로 서는 겁니다. 말씀 없을 때 신비주의에 빠져든가 안 그러면 말씀만 계속해서 빠진다 이러면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성경 가운데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움이 많잖아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구원을 갈망하는 자에게는 말이요 필요한 구원의 지식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명료하게 딱 뚜렷하게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 복음의 7대이나 우리가 거기 있으면 딱 기초가 되어버리면 어떤 가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성천, 재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완벽하게 우리 몸에서 전개되어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족성이에요. 충족성. 가톨릭 교회가 유전을 갖다가 유전을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또 유전을 주장하고 제세례파란 교단이 있습니다. 세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 유럽도 있고 북아메리카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라고. 그 제법 크더라고요, 교파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가톨릭 교회와 같이 유전을 갖다가 또 많이 또 제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우리 반석이는 내가 그 100일 때 내가 안고 나가서 목사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받은 아이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제세례파는 절대 그걸 인정 안 해. 아니 알아먹지도 못한 아이가 100일 된 아이가 무슨 그거 세례를 그걸 갖다 인정하느냐.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하는 교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도 또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보수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해요. 예. 오히려 깨끗한 영에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권위로 능력으로 기도를 목사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건 세례 인정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내적 조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은요, 성경은 그 자체로도 개인과 교회에 영적 도덕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막 읽다 보면 말이요, 중단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막 깊이 들어가겠지만, 내가 언제 우리 그 예수촌 교회 할때에 가면 간증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모랑 둘이서 우리 그 참 둘이서 동네에서 말이지, 이 집안 나는 애인데 7촌 아재가 뿌렸지만은 이보다 한 살 많은데 친구잖아요. 시골에서는 둘도 없이 친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딱 4개월 남았다 그래. 이제 대학병원에 와가지고 하니까 이 간암인데, 자기가 그렇게는 몰랐어요. 술을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간암인데 배에다가 이렇게 막 올라가 차가지고 오니까, 암이라 하면 그 실망할까봐 그냥 뭐라 그래, 그 묵차는 거 뭐라 그러죠? 예? 복수가 차올라가 마지막인데 그거를 갖다 이게 무슨 그 예? 아니 간암인데 마지막이 된 배가 차는데 그걸 가지고 뭐 아이고 물 차는 거를 무슨 병이라고 있잖아요. 왜 우습게 생각하는 거. 눈망님 아니고 왜? 아이고 그 물병 된다고 해가지고 물을 빼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팔촌 동생이가 있었어. 저기 사는데 상교동 사는데. 그래가지고 내려갔다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 영혼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모가 내가 말이지 옛날에 그 뭐 길도 안 좋을 때 막 5시간 걸렸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전도하러 내려갔죠. 이불에 싸가지고 내려가서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 갈 때 갔다 오는 길이가 머니까 오면서 그 419 그 탑 그 안에 가면 공장에 했는데 이거 한복 있잖아요. 한복, 생활 한복. 이거를 공장을 하다 이게 정리를 하는 거야. 안 되니까. 거기 보면 책자에 보면 아주 남자 그 두 가지 색깔이고 여자 거는 3가지요. 4가지요. 그래가 책자에 24만 원, 21만 9천 원 뭐 이렇게 나와요. 남자 거는 21만 9천 원이고 여자 거는 24만 원이요. 사진이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거 3만 원에 줄 테니까 5만 원은 팔아보라 그래요. 내가 봐도 참 이거 빌려 입는 거나 마찬가지다. 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지 육변이 그때다 육변인데 뒤에다가 한 300벌을 실었어요. 300벌을 싣고 올라가 오는 길에 시골 가서 이거 한복부터 잘 입을 건데 하고 혹시나 모르고 갔어. 그래 그 울진 시립병원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래 기도를 해주고 우리 사모는 침대에 올라 앉아가지고 아재요 마지막인데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막 저하고 나는 그 숙모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게 복도에 앉혀놓고 말이지 그렇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시골에서 1971년도 9월달에 그 제일교회 가서 내가 그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요, 지난번에 내가 간증했지만은 그 교회 설립한 분은 저 포항에 수정교회가 있고 이준기 목사님 은퇴했지만은 처음으로 그 교회 와서 개척을 했는 교회예요. 나를 전도했는 목사님 교회. 갔더니 교회가 새로 져가지고 통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명돌이 어디 사는데 지금 국립병원에 가면 노병순이란 우리 친구가 그게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성경까지 갖다 놨으니까 명돌이 주소까지 대주면서 그 가족을 다 구원시켜 달라 부탁했더니 아이고 감사하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전날 아침에 성경책을 사여갔더니 밤새 이 마귀가 역사했는지 어제 저녁에는 몰랐는데 예수 안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영접했으니까 아재
자네는 말이야 영접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랬더니 나 이거 그때 그 무슨 물 빼면 그 뭐라 그러나 그 병이 무슨 줄 알고 자기는 모르고 있더라고. 배에다 말이지 물을 차고 있으면서 내가 다음 2달만 지나면 괜찮다니까 이게 물이 다 빠지면 2달 후에 내가 상계동 올라가네 우리 어머니 제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이 그때는 죽는데 그럼 내가 그래서 그 숙모님 보고 죽을 사람 준비하게끔 못 고친다 해야지 왜 끝까지 숨기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 저 성격에 그냥 하루도 못 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자네 못 살아 서울 못 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못하고 썰썰하게 헤어졌어요. 악수를 하면서 안아주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말이요 그 태백을 거쳐서 오면서 그 책자를 갖다 오는 길에 기름값을 뺀다고 뿌려봤더니 이게 정신이 없어. 배달하기가 그 50만 그 태백에다가 여관을 얻고 말해 팔고 교회 새벽기도를 나가려고 그 태백역 앞에 그 함지역 앞에 여관을 얻고 바로 그 옆에 순복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새벽에 나갔더니 연탄을 피워가지고 그때 당시 말이에요 머리가 아픈지. 그런데 그게 한 10사람이 밤에 잠을 자면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 그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막 안수를 해주면서 그렇게 뜨겁게 한데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그쪽에 함지 저쪽에 뭐 일동에 땅을 사놨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헌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거기서 헌금을 하고 나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막 그냥 눈물을 흡들어 기도를 해주네. 그리고 와서 내가 왜 이소를 하냐면 이 성경의 욥기서를 일장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욥기서를 읽는데 그 욥기서가 4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42장이나 권사님 42장까지 되어 있죠.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읽었어요. 끊기가 싫어. 너무 마음에 은혜가 되니까 또 한참 더 넣고 항상 우리 사모는 화장을 하고 나가서 빨리 밥 먹고 지금 전화가 자꾸 오는데 빨리 배달해줘요. 그 사람들 몇 시까지 오라 했는데 왜 이러냐고 자꾸 그랬는데도 이 성경을 듣고 싶지 않게 결국은 다 읽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침을 못 먹고 막 통미까지 그 옷 배달하러 가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금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면요 이거 듣기 싫어져요. 계속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요즘에도 내가 오늘 저녁에 성경을 좀 한 10장 이상을 좀 읽고 자야 되겠다 보니까 2장 이게 무슨 졸려. 이게 졸리면 성경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성경 충만케 돼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막 뜨거워지면서 이 성경을 듣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성과 충족성을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참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뭐예요?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5권을 준비하면서 내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마지막 결론을 갖다 먼저 말씀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해야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가요.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내가 강의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때라. 이 요한계시록을 그전에는 사람들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냥 주석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뭘 잘못하면 안 되니 어쩌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그에게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예요? 그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주인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이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끝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조에 대한 기사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사가 일맥 하나로 상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창세기와 창조와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사가 일맥 하나로 상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계시록에 뭡니까? 생명수의 강이 뭐예요? 네. 생명수의 강과 에덴 동산의 강은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동산을 적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22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22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래요. 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1절과 2절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천국에 있는 12가지 날마다 열린다는 뜻은 뭐냐 하면요, 자, 한 나무에 12가지 나무가 과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따먹었으면 그게 하루 만에 열리는 게 아니라 따먹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는 계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뭐예요? 다시금 저주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마지막 가는 곳은 저주가 없는 곳이고 눈물이 없는 것이고 근심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예, 이를 우리 미루어 볼 때 본문은 창세기에서 기록된 에덴 동산의 발전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창세기에서는 에덴이란 땅에서 강이 발원하였으나 본문에서는 뭐예요?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원하여 영원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수 강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되고 있는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전도를 할 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그겁니다. 즉 성경 마지막 생명수 강은 영원히 생명나무에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예? 참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 내가 오늘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거든요.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을 해서 그 생각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옛날에는 말입니다. 80년대만 해도요, 교회에 사람이 병들었던가 어떻게 가지고 사망하면요, 집에서 사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꼭 나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염을 했어요. 예? 그 목사님이 염을 하면서 그 가족도 안 들어. 염을 옷을 뺏기고 할 때 염을 하면서 나보고 하는 말씀이 그거래요. 오집사, 예? 참 예수 잘 믿었다. 이 말이요, 몸이 굳어지지도 않아서요. 예? 그냥 잠자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낭짝짝 같아가지고 말이요, 이게 굳어가지고요, 그 눈을 우리가 막 감겨주고 이렇게 해서 참 내 염하러 많이 다녔어요. 예. 참 그 목사님이 내가 그걸 많이 배웠어. 특히나 여자들 그 시체를 갖다 이렇게 싸고 할 때 속옷을 갈아입히잖아요. 꼭 이걸 덮어가지고 본인도 안 보고 나도 못 보게 하고, 그 수치스러운 것은 가운을 가지고 덮어가면서 정성을 들여서 닦아서 깨끗하게 하고 말이었어. 다 하고 나서 가족들이 들어가고요. 그걸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예수 잘 믿다. 죽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 잠자는 것 같다 이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준비가 되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고, 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죽도록 청송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현실 앞에서, 주어진 환경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만이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나가서, 사회에서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오늘 한 가지만 더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신약성경 페이지로 317쪽. 그리고 이것을 집에 가서 늘 우리가 말씀을 외우려고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됩니다. 이 어둠의 권세자들과 악의 영들과 상대를 해서 이기려면 뭐예요? 말씀에 굳게 섰을 때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하늘의 유업을 받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